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늘 3층천에 도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는데 그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제자였다. 가장 월등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수제자였다.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였고 항상 언제든지 열심으로 지금 섬기기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할 것을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제자 중에 12 제자 중에 제일 열심이고 특심하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따르고 그런 제자인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가야바의 뜰에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내가 너희를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바로 그런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로 자기 생업을 다 제껴놓고 자기 생활을 전적으로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던 베드로가 결국은 가야바 뜰에서 3번 부인했어요. 3번째는 저주함을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저주함을 부인했다. 자기는 모른다고 예수를 저주함을 부인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어려운 환경에 닥치면 문제가 생길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경우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번이나 넘어지고 부인했어요. 로마서 14장 4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어떤 하인이 넘어지고 실족할 때 판단한다. 여기 하인은 누구냐? 그 주인이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다. 어떤 한 사람이 넘어지고 섰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내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쓰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특별히 여기 하인은 그리스도의 종들을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종이 넘어지고 서는 것이 그 주인에게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가 넘어지든지 누가 실족하든지 그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를 넘어지게 놔두신 것도 그리스도다. 그를 세우실 수 있는 분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섰는 것이 넘어진 건 자기 뜻이 아니에요. 아마 여기 우리 중에서 넘어지기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나 한동안 좀 넘어져 보자. 난 넘어지기 싶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넘어지길 해.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다. 그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이 주인에게 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누가 넘어지고 실족하면 그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혹은 비방하고 미워합니다. 넘어지는 사람 보고 야, 너 잘 넘어졌다. 참 잘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 왜 맨날 넘어지느냐? 비방하도 안 돼. 왜? 그거 섰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예수 믿고 겁난 사람은 주인이 그리스도다. 넘어지는 사람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면 지옥 갑니다. 미련한 사람 보고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미련한 사람 보고 미련하다고 얘기하죠. 지혜로운 사람을 보고 미련하다고 욕하지 않아요. 그거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얘기를 해. 혈기를 많이 부리는 사람 보고 우리는 야, 혈기를 많이 부린다 하고 우린 욕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 도둑질했다.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왜 도둑질했으니까. 그러나 믿는 성도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잡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이 여인을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됩니까? 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했어요. 거기 서는 사람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자기도 다 죄인이니까.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죄들 많이 범했기 때문에 다 죄인이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물러갔다 그랬어요. 다 물러갔어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 물러갔어요. 그렇게 악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다 물러갔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형편은 어떠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으면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해. 돌로 쳐. 말로 돌로 쳐. 말로. 달면서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혹은 면전에서 야단치고 그건 다 돌로 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건 만나면 다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다 돌로 친다. 물러가질 않아. 물러갈 줄 몰라. 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 물러가질 않아요.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판단치 못해. 정죄하지 못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유대인들도 다 물러갔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은 끊임없이 돌로 치고 있어요. 그보다 훨씬 작은 사건들도 우리는 보면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는 선한 양, 나는 비방을 판단한다. 우리 무수하게 일주일에 몇 번씩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해. 돌로 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주인은 왜 넘어지고 허락하시느냐? 그 주인 뜻이야.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주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넘어지게 놔두시느냐? 그건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베드로의 넘어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 했어요.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넘어짐을 허락하셨어요.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대제사장과 친척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못 들어가니까 사도 요한이 나와가지고
그 아멘이 있으니까 들어가다 해서 같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면 거기 못 들어가게 하시면 돼. 아예 안 됩니다. 여기 못 들어갑니다. 하고 계집종에 막았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넘어질 까닭이 없어요. 또는 벼랑간에 자기 아내가 아프든지 장모가 죽든지 하면 거기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건이 있으면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베드로를 그 가야바일길에 못 들어가게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오히려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도와서 가야바일길에 들어가게 했어요. 어쩌면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넘어지는데 일조한 거예요. 베드로 넘어지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저 들어가도 인도해서. 요한이 베드로가 거기서 넘어질 걸 알고 일본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베드로를 그 안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내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넘어졌는데 그 베드로가 넘어진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거냐 유익하지 않은 거냐 물어봤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베드로가 넘어진 게 베드로에게 유익했습니다. 어떤 분은 베드로가 안 넘어진 게 좋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의 넘어짐은 그때 그 당시에 실제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만세전부터 이미 택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계획이란 모든 사건은 다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길 잘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허리가 부러졌다, 우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 우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온 세계 모든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다 이루어진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신상에 대해서 꿈을 꿨어요. 그 신상은 뭐냐? 온 세계 바벨론 제국 이후로부터 온 세계 끝에까지, 세계 종말까지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후로마 연결돼서 10발가락 시대에 뜨인 돌이 와가지고 발을 쳤어요. 그래서 그 신상이 없어졌다. 그거는 세계에 진행되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모든 이런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에 대해서, 그 신상에 대해서, 그 신상대로 그대로 세계 역사가 이루어져 왔어요. 변함이 없이. 그 이루어져 왔는데 그 어디까지 왔느냐? 메데파사 시대는 다니엘도 체험을 했어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서 헬라가 제국이 세워진 것도 우리 다 역사를 통해 알아요. 헬라 제국도 하면 로마가 왔어요.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진 다음에 그 로마가 없어진 다음에 다시 로마의 후예들인 열발가락 시대인 오늘날의 이후 시대가 왔어요.
지금 시대는 그 신상의 마지막 끝인 10발가락 시대에 해당되는 시대예요. 오늘 지금은. 그것이 과거로부터 우리가 쭉 역사가 흘러와서 그대로. 신상의 10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 열 발가락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어요. 열 발가락 시대에 어떻게 뜨인돌이 와가지고 뜨인돌이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뜨인돌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에 오시는 걸 말해.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에 오시면 온 세계가 끝나고 세상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시작돼.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느냐? 누가살 왕이 꿈을 꾼 금머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데파사, 헬라, 로마, 후로마까지 쭉 왔어요. 후로마에서도 마지막 맨 끝에 와 있는 종말 끝에 와 있어. 세계의 온 세상의 종말에 와 있다. 지금 우리가 거기 와 서 있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 전체를 다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 사람 넘어지고 수고한 거 다 주장하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넘어졌어요. 넘어진 사람을 내가 비방해, 판단하고 정죄해. 그러면 내가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냐? 그 주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걸 넘어지게 허락하는 게 하나님이니까. 넘어진 사람을 내 비방하고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그 주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나요. 때로는 아내가 베드로같이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 또는 남편이 넘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또는 자식이 넘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부모, 형제 다 마찬가지예요. 다 넘어져. 안 넘어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를 비방하고 판단해. 속상해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비방하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그러나 그 넘어지게 하는 것과 쓰는 것이 주인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왜 그를 넘어지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느냐? 넘어짐을 통해서 자신을 포기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왜 넘어지도 허락하셨느냐? 그가 너무 교만해. 너무 교만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바로 그분이 인자가 몇 날이 못 되면 유대인들이 잡혀서 모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톡장을 얘기를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안 된다. 하고 막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계획과 뜻이요.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 죽지 못해서 방해했어. 그런다고 방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튼 그런 자기 생각으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건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고 그걸 방해하려고 그랬어요. 말로 방해했어요. 방해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방향을 본인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자기가 하는지 자기가 모르고 있어. 하나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 그걸 하나님 말씀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서 방해했어요. 그렇게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 생활 가운데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누가 잘못한 걸 볼 때마다,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끊임없이 이걸 방해해. 못 가게 해. 참 이상한 얘기야.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부모가, 말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 예? 자식 잘 되고 공부 잘하고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하고 학교 제 시간에 가야 되고, 그거 다 부모 다 똑같아. 근데 잠 늦게 자고 잠 안 일어나도 잘한다, 너 시컨 자라. 그리고 놔둘 부모가 어디 있어? 우리 끊임없이 자기 생각, 자기 의로 움직이려고 그래.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맨날 텔레비전 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런 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 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뭐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 그가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빠져서 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게임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가 방해하고 쫓아내버려서 나가 놀아라. 놀아나갔다가 자동차 치고서 죽었어요. 그럴 수도 있었는 거예요. 게임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오는지 우리 아무것도 몰라. 게임하는 것을 내가 방조하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걸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께 지금 물어야 돼. 하나님, 내 아이가 게임에 빠지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공부는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야 돼. 하나님께. 주인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야, 그걸 잘 타일러라, 말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그러면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가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 넘어지게 했느냐? 넘어진 후에 돌이키게 해서, 돌이킨 다음에 형제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허락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넘어짐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유익한 거다. 형제들 굳게 하라. 어떻게 굳게 하느냐? 베드로는 그 넘어짐을 통해서 혼들의 겁남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혼,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자아, 이거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재야 된다. 겁나야 된다. 이 진리를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진리를 보려고 하면 넘어져야 돼. 보통은 넘어져서 안 돼.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 부인하기까지 넘어져야 돼. 그래야 혼의 겁남의 비밀을 알 수 있어. 야, 우리 타고난 이 생각, 감정, 우리 혼, 이 자아 가지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구나. 내가 100번 결심을 이룰 수가 없구나. 1000번 결심을 내가 이룰 수가 없구나. 한 뜻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이거 초대 깨달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십자가에 죽고 겁나야 된다.
그 비밀을 베드로가 보고 깨달은 거예요. 혼의 건담의 비밀을. 그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신 거다. 베드로는 과연 혼의 건담의 비밀을 보고 깨닫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전부 기술을 해놨어요. 그걸 통해서 온 인류가, 오늘 우리 교회가 혼의 건담이 무엇인지 다 보고 깨달아 알고 있어요. 혼의 건담의 비밀. 혼의 건담의 비밀은 베드로서 1장밖에 없었다는데 아무 데 없어. 베드로만 알아건. 넘어올 땐 베드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베드로가 넘어짐을 통해서 혼의 건담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온 형제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혼의 건담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신 것이다. 때로는 생각을 해. 베드로가 안 넘어져서 큰일 날 뻔했다. 넘어져서 감사하다. 여러분, 베드로의 넘어짐을 정말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난 정말 눈물 흘리며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주여 감사하다. 베드로는 마음이 아프고 쓰리겠지만 정말 감사하다. 형제들을 굳게 하라. 혼이 겁나지 못하면 굳게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회복된 다음에 사도들 같이 있던 제자들 친구들을 굳게 한 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후대에 오는 우리에게까지도 믿는 성도들 다 형제예요. 그들 굳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 거다. 그런 거로 베드로의 넘어짐은 위대한 것이다. 위대하다. 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뜻이 뭐냐? 베드로를 통해서 혼의 건담의 비밀을 깨닫고 보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였다. 넘어짐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얻는 비밀이 얻어간 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통해서 누가 넘어지는지 어쩌든지 그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정지하지 말아라. 그 넘어짐이 하나님께 있다. 부부간에 한 사람이 자꾸 넘어져. 그 한 사람은 마음 아프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방 끊임없이 해. 수없이 넘어져. 수없이 비방하고 미워해. 그 평생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넘어짐은 하나님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의 넘어짐을 통해서 남편을 굳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남편의 넘어짐을 통해서 아내를 굳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냐? 그러니까 뭔가 진리를 보고 깨닫고 이렇게 일어날 때까지. 로마서 10장 2절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많이 일을 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일 더 많이 하는 한 사람은 사람일수록 어떤 일을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몰라, 하나님 원하는 뜻이 뭔지 몰라,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교회 생활 가운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래.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빈둥빈둥하고 일하는 사람 보면은 속이 상해. 어디 저럴 수 있는 거 같아요. 왜 저렇게 하나 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니까, 베드로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요. 그 한 뜻이라고. 베드로는 그걸 모르니까. 힘써서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죽지 않으시도록 간하고 그게 유도했어요. 힘써서 하나님이 복종치 아니했다.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는 걸 생각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복종치 아니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잘 몰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라.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뭔지 몰라.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성령님께 물어봐.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사건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봐야 돼. 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모르니까. 그걸 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세우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니까. 주인에게 물어봐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복종치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넘어짐을 통해서 세계적 비밀인 혼의 겁남의 비밀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 넘어지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넘어짐은 베드로 자신에게도 큰 유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준 거다. 베드로가 아니면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영의 거듭남의 비밀을 말했어요. 사도 요한이 아니면 영이 어떻게 거듭나고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런 과정을 몰라. 영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걸 몰라. 요한한테 우리가 배우고 알았어요.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같이 심하게 넘어진 것은 별로 없어요. 나와 있는 게 없어 성경에. 사도 요한은 정상적으로 시험 잘하고 성장하면서 빛 가운데 질 깨닫고 보고 알았어요. 요한일서를 통해 사도 요한은 우리 혼이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어가느냐 하는 비밀을 사도 요한은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혼의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했는데 사도 요한은 테크노는, 우리 믿는 성도 테크노니 어떻게 테크니온이 되느냐. 혼이 겁난 사람은 테크니온이다. 테크니온, 혼이 겁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어가느냐, 그런 과정을 설명했어요. 혼이 겁난 사람들을 테크니온이다, 그걸 적어서 테크니온들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생명을 얻어가느냐 하는 비밀을 얘기했어요. 요즘에 요한일서를
강의하는데 새벽 기도에 잘 들어보세요. 생명 얻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생명 얻는 방법이 거기 있어. 봉사 많이 한다고 생명 얻는 게 아니에요. 청소 많이 한다고 생명 얻는 게 아니에요. 헌금 수십 억 한다고 생명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명 얻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게 생명 얻는 길이야. 누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생명으로 형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가정을 설명해서 사도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 얻는 방법 비결이다. 그것이 괴를 씻으려는 단어도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생명 얻지 못해. 사랑하면서 생명 얻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 생명 얻는 길이. 금식기도를 40일 금식기도를 10번 해도 생명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 형제 사랑해야 돼. 형이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품고 안을 수 있어야 돼. 그 사랑이. 그럼 우리 힘으로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생명 얻어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 사도 요한이 성경의 끝에 가서 생명 얻는 비결을 우리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게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천당국에 들어가느냐,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누가 천당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긴 세 부류가 있어요. 이기는 성도가 천당국에 들어간다. 이기는 성도가. 이기는 성도는 세 부류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순교자들.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순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그들이 왕들이 돼. 순교자들이. 순교하면 왕 된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순교한 자들이 왕 되는 것이 나와 있어요. 20장 4절에서. 그 다음에 하늘의 제사장들이 누구냐? 오늘 삶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순교자적 삶을 산 사람들, 십자가의 삶을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원들이 무리가 돼가지고 하늘 성전의 제사장이 돼. 이게 두 번째 부류예요. 그 다음에 한 부류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킨 성도들, 14만 4천의 신부들, 그들이 이긴 자다. 그 세 부류밖에 없어요. 천연왕국이 천국의 시작 출발점이에요. 아니 천국은 존재하지 않아. 없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없고 그런 게 없는 것이야. 영 기쁨만 있는 것이 천국이. 그런 천국은 지금 없어.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은 뭐냐?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통제 다스리는 나라인데 1000년 동안 통제 다스려. 그때는 참 수명이 연장돼가지고 500세, 600세 사는 사람 많이 있어. 그러나 그들이 죽어. 다 영원히 살진 않아. 천년왕국 때도. 죽긴 죽어. 그러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거긴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거 영원히 사는 것이 거기 영원히.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그게 천국이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게 천국이야. 그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언제 오느냐?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 동안 통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끝난 다음에 백보다시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펼쳐져. 그 다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권사님 오래간만에 오셔서 잠깐 동안 대화했어요. 한 20-30분 동안 시간이 여기 가서 대화했어요.
많은 얘기를 나눠서 오겠어. 그냥 조금만 말씀해 드리니까 그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더니 쫙쫙 빨아들여. 다 잡수치다. 다. 그냥 듣는 대로 먹어. 듣고 이해하 깨닫는 게 아니라 먹어버렸어. 딱 보니까. 천국이 무엇이냐, 지옥이 무엇이냐, 그런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리고 잠깐 동안에 많은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준비된 그릇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게 딱딱 알고 딱 받아, 그 진리니까 받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에 넘어졌어요. 오늘 제목을 하나 더 붙이면 가룟 유다의 넘어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넘어졌어요. 가룟 유다의 넘어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도 넘어져서 멸망당할 수 있다. 표본을 보여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넘어졌느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졌어. 돈 사랑하기 때문에. 돈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예수님 판단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팔게 돼 있다. 언제? 적어도 환난 때 다 팔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 버려야 돼. 그 사랑하면 틀림없이 예수님 팔아먹게 돼 있어요.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이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오고 이스라엘 넘어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의 부요함이 된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 오늘 우리가 교회가 부요하게 되고 더 진리 가운데 나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짐을 통해서도 우리 이방인 우리 교회 우리가 또 부유하게 되고 또 진리 안에서 생명의 부유함이 될 수 있다. 넘어짐을 통해서. 하물며 저희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충만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더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넘어짐은 이방 세계 우리가 이방인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넘어지가 허락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비방으로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의 넘어짐을 통해서 남편을 부욕케 하고 아내의 넘어짐 실패를 통해서 남편이 더 진리한 더 뒤가 더 부욕하게 된다. 남편의 넘어짐을 통해서 아내가 부유하게 되고 마찬가지다. 우리는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할
아, 내가 결혼 잘못해가지고 속을 새기고 내가 죽겠다. 너무 속상하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넘어짐을 통해서 날 부유하게 하고 날 채워주시고 넘어지게 하는 거 하나 허락하신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속을 새기고 아무리 나에게 걱정을 시키게 해주고 아무리 원망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으로 안고 품을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원수 같고 죽을 지경이지. 속을 새기고 카드 갖다가 막 빚을 내고 막 난 죽을지 뭐 죽을지 모르겠어 하려고 하려는데 자꾸 빚을 더 어려워 힘들어 죽겠어. 원망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 원수 같아 남편이. 아직 원수 같고 미워지고 판단이 되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어떤 문제, 어떤 일이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할 빛을 보고 깨닫고 내가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혼이 겁나면 조금 보기 시작해. 남편의 어떠함이 보이기 시작해. 아,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 날 채우시기 위해서 그러구나. 그 보이기 시작해. 그를 이해하게 되고 이젠 중심으로 그 잘못해도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혼이 거듭나서 은혜 안에 거하고 그를 내가 중심으로 넘어질 때마다 실족할 때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안고 포옹할 수 있고 공의를 여기시는 마음은 올 때까지 그때까지 남편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혼이 겁나고 은혜와 생명 받으면 남편이 아무리 넘어져도 판단이 안 돼. 정죄가 안 돼. 비방이 안 돼. 오히려 그 고마워. 그 감사해. 그 때문에 내가 혼이 겁나고 그 때문에 내가 생명 받았어. 너무 나에게 보아요. 나에게 보아요. 그렇게 되면은 남편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요동함이 없어. 평강이 있어. 부족한 게 있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까지다. 사랑으로 안고 포옹하고 공의를 여기고 생명 얻기까지. 생명 얻으면 그를 내가 업어줄 수 있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 그런 간증들이 있어 우리 교회에. 이스라엘 넘어짐을 통해서 교회가 풍성해지듯이 남편의 넘어짐을 통해서 아내가 성장하고 잘하고 부유하게 되고 아내의 넘어짐을 통해서 남편이 부유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잘하게 되고 여러분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걸 받아 먹고 붙잡고 기도해야 돼.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속을 찌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서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왜 기도하라. 더더구나 그를 내가 고쳐주려 하지 말아라. 내가 무언데 내가 고쳐줘? 못 고쳐줘. 아무도 고쳐줄 수 없어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치려고 그랬어요. 십자가 죽지 못하게 고쳐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우린 어느 누구도 아무 작은 것도 아무도 고쳐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문제 있으면 기도하라. 그대로 내놓고 기도하면 돼. 이는 그대로 내놓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어. 하나님만 이룰 수 있어. 우리가 그를 고쳐주려고 하면은 그를 통해 내가 혼이 겁나고 생명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를 고쳐줄 수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게 되면 바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다. 오늘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수하게 부족하고 잘못된 사건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라. 기도 안고 기도해라. 내 생각으로 어디 하려고 하지 말아라. 고쳐 생각하지 마라. 절대 고쳐받는 게 아니야. 어떻게 고쳐받느냐? 저기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럴 때 내가 생명 받아. 생명 받으면 그 생명으로 그걸 고쳐줄 수 있어. 그게 교회 건축이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마이동풍 더 지나가 버려. 잊어먹어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아무도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돌로 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를 넘어지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가 대항하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 그를 위해 붙잡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꼭 어떤 경우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막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권해야 됩니까? 기도해라. 성령의 감동과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 마음 심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받아지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이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